자, 오늘이 성탄절 2부지만은 사실은 오늘 올 한 해로서는 주일로는 마지막 두 번째 남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은 송구 영신 예배를 주일날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연말연시가 되면 끝을 묵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끝을 잘 맺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돌잔치 크게 해도 소용없다고 했죠. 장래가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해요. 인생은 성공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냐가 이게 끝이 돼야 되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또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끝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더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나눈 분이 있어요. 미국의 플러신 학교의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리더십, 사람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연구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유종의 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모든 사람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성경과 교회사에 등장하는 900명을 연구해 보았는데, 놀랍게도요 900명 중에 이 책 제목처럼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은 1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 인생의 끝부분까지 기록된 사람은 49명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시작을 잘합니까? 또 중간에도 얼마나 성공을 막 외칩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기록된 사람은 49명밖에 없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 교회 안에 리더십들, 목사와 리더십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을 1500명을 추적했는데 70% 이상이 끝이 좋지 않았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 여러 이유를 얘기했는데, 이번은 마지막에 끝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한마디로 정의했는데요, 좀 학자가 다운 얘기는 아닌데 이 말의 의미를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바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끝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사실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를 보고 사느냐? 당신은 어디를 보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서약하는 청지기 헌신을 1년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1년을 더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슬픈 일이 아니라 이게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매번 우리 몸된 교회, 저도 우리 감리교는 1년의 목사는 파송이 연회입니다. 연회에서 1년만큼 파송되는 겁니다. 1년하고 또 파송받고 1년하고 또 파송받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지점은 어디인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은퇴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건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둔 사람은 지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점이. 그걸 이 사람은 높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게 높다는 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지향점은 땅인가 하늘인가,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종의 미를 구약에서 제일 잘 거둔 사람을 다니엘로 쳤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로 보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첫 번째 3장 1절의 메시지가 끝으로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 말은 강조법적인 화두도 있지만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말로 유언을 하겠습니까? 기껏 이 집 네 거다, 이 땅 네 거다, 이거 여기 있는 거 재산 네 거다, 이 얘기가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오늘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게는 반복해도 절대 수고함이 없고 이것이 가장 안전한데 그게 뭐냐? 끝으로 내가 하는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in Christ.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이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 짧은 구절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의 묵상이 먼저는 필요할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이전에 어떤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는가?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었는가? 지금도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쁨은 뭐예요? 혹시 예배 끝난 다음에 어디 가는 게 기쁨인가요? 토요일 날 골프 치러 가는 게 기쁨인가요? 술 친구를 만나는 게 기쁨인가요? 돈을 모으는 게 기쁨인가요? 자녀들이 성장하는 게 기쁨인가요? 직장에서 여러분 성취하는 게 기쁨인가요?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어디서 기쁨을 찾았는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교인들에게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나는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는 그 근원은 뭐냔 말이에요. 내가 기뻐한다면 기쁨의 근원이 뭐냐? 이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인생 속의 기쁨의 근원은 뭐냐? 그 정체는 정말 뭐냐? 이게 우리가 들키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거잖아요. 자,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 기쁨의 편지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4장밖에 안 되는데 서신서에 기뻐하라는 동사가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또 기쁨이라고 하는 명사가 5번 나옵니다. 무엇보다 왜 이게 우리에게는 충격이냐면 지금 이 서신서는 어디서 쓰는 거죠? 감옥 안에서 쓰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힘들어도 기뻐해야 돼, 참아야 돼, 견뎌야 돼. 근데 지금은 역으로 바뀐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너 기뻐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돼. 이게 정말 충격인 거죠. 도대체 바울은 뭐가 있었길래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감옥 안에 있는데 지코가 석자인데 지금 우리한테 기뻐하라, 내 유언이다, 마지막 말이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할까요?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요, 먼저 이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피하란 말이에요. 몸을 상해하는 일이 있다네요. 몸을, 이게 무슨 말일까? 몸에다 상처를 내는 일이 있대요. 개들 행악하는 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충격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개들을 삼가라, 교인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당시에 영적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가지 파가 있었는데, 한 가지 파는 구약 유대인 중에서 회심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 지역 헬라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인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자, 그런 가운데 구약에 있었던 사람,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누구보다도 열심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어요. 아무리 은혜라고 해도, 값없다고 해도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공짜냐,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은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냐 해서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구정과 행위 중심으로 행위적인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에 대한 걸 뭐라고 했냐면 율법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율법은 뭐죠? 자신의 구전, 행했던 경험, 전통,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꼭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다. 뭐냐? 할례다. 할례 받는 거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몸을 상하는 거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개고, 이 사람들이 행악하는 자고, 이 사람들이 바로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말씀을 보면은요, 내일 말씀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욕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 있는 단어가 오직이란 단어가 원어에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너의 경험이나 너의 잘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해야 되지, 뭐 내가 뭐 한다고, 내가 뭐 직장 세상에서 이거 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오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세상에 있는 직분 가지고 경험 가지고 한다면 드러내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뭐였는데. 여러분, 세상의 교사들이 교회에서 교사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교회는 너 자랑하는 데 아니다.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은 사실은 우리가 자랑되는 게 많잖아요.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할례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신비의 할례를 받은 진짜 할례파다. 이게 할례지,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랬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똑같이 경험을 중요시하고 율법을 지켰고, 나도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게 4절 6절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도 그랬었다. 나도 너희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유종의 미의 저자인 이 클린턴 교수의 언급을 빌린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분명히 당신에게 어떤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당신이 누리던 그 어떤 기쁨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당신이 누리던 그 어떤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머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5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돈이다. 돈은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은 죽을 때까지 끌고 가지 못해요. 오히려 돈 때문에 배우자끼리 마음 상하고, 가족끼리 마음 상하고, 원수되고, 자녀하고도 돈 때문에 깨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다스릴 수 있다고 스스로 믿을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돈은 다스림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이상은 돈이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돈에 끌려갑니다. 아니라고 우겨도 안 됩니다. 이거는 첫 번째예요. 그래, 여러분의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게 돈이 될 수 있다. 자,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 권력이라 했어요. 클린턴이 이것을 더 포지션이라 했어요. 자리. 당신이 추구하는 자리는 귀하지만은 거기에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자리에 연연해서 인생은 너무 허무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가면 트로피들이, 메달들이 꽉 찬 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인생을 돌아보는 건 물론 이해는 돼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지, 감사하지.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그 자리만이 내 인생에 남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다 그냥 그거 다 껍데기입니다. 사실 이사 갈 때 다 버리는 1순위가 그것들인 걸 알게 돼요. 세 번째는 성입니다. 성이라고, 섹스라고 하는 성은 너무 존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은 마치 불 같아서 조금 더 멀리 하면은 너무 춥지만 가까이 하면 불태워보죠.
이 성 때문에 이 아픔 겪는 가정들이, 배우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은 여러분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네 번째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뜻밖의 가족이 기쁨이 아니라뇨, 기쁨입니다. 그러나 가족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잘 꾸미고 예쁘게 살고 이게 예수 믿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가족도 다 떠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부모님들, 자녀는 그냥 자녀인 거예요.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자녀는 떠나가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님들은 부모님인 거예요. 그 이상 이하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가까워지면 필히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요, 자기 성취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그냥 나에게는 나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쁨이 되지만 이 기쁨이 나의 마지막을 허탄하게 하고 허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 놓은 것이 많을수록 힘들어요. 저도 제가 목회자들로 성공한 우리 이 목사님들 보면은 성공이란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큰 교회를 한 목사님일수록 마지막에 굉장히 힘들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 성취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견디지 못하니까 자식까지라도 아이가 하려고 하고, 얼마나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제가 이해가 돼요. 이게 다 내 것 같거든요. 두고 나가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목사들에게도 있다면 여러분들도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가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냐? 이것이 일종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카리스마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세속적인 단어로 바뀌어서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 할 때 카리스마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카리스마가 있는데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이건 대단히 잘못 오용된 겁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뜻은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마라고 하는 건 복수입니다. 풀어놓으래요. 그러니까 은혜들이란 말이에요. 즉 카리스마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에게 주어진 돈, 권력, 성, 가족, 자기 성취가 은혜임을 깨닫는 분하고,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이게 전부야 라고 달려가는 사람은 지금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금방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지금의 삶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나의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건가? 다 죽잖아요. 다 병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던 나. 바울은요, 돈의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권력, 자리, 성, 자기 성취, 자기 가문, 모든 것에 완벽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I'm changed. 나는 바뀌었습니다. 나는 바뀌었어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해서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기쁨이었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I consider. 내가 이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묵상이 돼요. 첫 번째, 바울의 인생에 들어간 단어가 뭐길래? 그의 인생 속에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란 단어, 예수란 단어가 들어가면서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변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건 우리 교회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 부른 분이었구나. 내가 교회만 다녔었구나. 봉사는 했지만 예수님 몰랐구나.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삶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삶의 지향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가에게 너무도 익숙한 고백을 하는데 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먼저 여기 고상하다는 단어는요, 상업 용어입니다.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걸 왜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할까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돈은 일회성이라고, 제한성이 있다고, 유한성이 있다고요. 그러나 가족은 그것보다 더 오래 가잖아요. 여러분이 남자 같은 경우는 명예를 왜 귀하게 여깁니까? 명예가 그래도 오래 간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기 고상하다는 건 뭐냐 하면 가장 가치 있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도 다른 것에 거기를 두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죠? 다시 봐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죠. 근데 이 말은 원어로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말은 빌립보 교회 헬라파들을 위해서,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지식이란 단어를, 내가 지식을 알아, 예수라는 지식을 알아, 예수를 알아, 이것을 지식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을 가만보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한 단계 넘어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의 원어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에요. 이 말의 원어는 안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너 knowing하고 Christ Jesus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하고 지식이 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지식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Knowing about Jesus. 내가 그에 대해서 알아요.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정작 교회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제 후배들이나 다른 사람, 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알아가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다른 교인들에 관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을 알려고 해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라는 것은 한 단계가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이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자랑한 거예요. 나도 예수에 대해서 알아. 우리가 교회에 성경 공부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를 알기 위함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성경을 본 거예요. 이것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knowing Jesus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교회에 관해서 아세요? 교회이신 예수님을 아세요? 똑같은 거죠. 나는 예수에 관해서 알고 있는가? 예수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는 최종 목적, 끝으로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를 알게 됨으로 오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된다 할 수 있어요. 3장 8절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의 끝까지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목적이었죠. 예수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예수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을 알 때 얻게 되죠.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는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헌신하는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번 이 시간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식의 단어가 아닌 야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단어예요. 나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매 순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구원이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클리턴이 얘기했던 돈, 권력, 성, 가족, 자기 성취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것이 재발견되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왜 기쁨이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 돈 버십시오. 열심히 버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돈 없다는 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발견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삶 속의 자리라는 것, 명예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과 발견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성이라는 것 발견돼야 됩니다. 성이라는 것이, 섹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또한 위험천만한 건지도 알아야 돼요. 발견되어져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키가 돼서 들어와야 돼요.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자기 성취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좀 어드밴스로 갈 거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몰랐던 분들도 귀를 한번 열어보세요. 말씀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생각이 들어오면 눈이 자연스럽게 잠깁니다. 눈이 이렇게 덮이면서 주무시는 코드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요게 이제 주무시느냐 안 주무시느냐 요걸로 이제 가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자, 바울이 예수를 알므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게 뭐냐? 나다, 내 인생이다, 돈, 성취, 가족 새롭게 발견된 거다. 이거는 인문학에서도 얘기해요.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내가 바뀌었냐면, 내가 발견된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구절을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뭐가 발견되냐 하면 내가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라는 것. 근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의 모든 의, 바울의 모든 정의 기준은 율법이었어요. 사람이 만든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근데 이 율법에서 이제는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발견했냐면, 발견되었냐, 여기서 발견된다는 건 수동형이잖아요. 믿음은 내가 막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잖아요. 자, 발견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울 자신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 구원이 발견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주체가 먼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죠?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주권과 경륜을 따라서 뭐예요? 죄에 빠져 타락한 당신의 백성을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성경을 통해 이것이 드러난 거라고요. 이거를 지금 바울은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 자 있지만 예수를 모르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에 멈췄던 거예요. 열심히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를 향하는 말씀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구원을
발견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란 뭘 의미할까요? 예수를 믿었는데 의롭다함을 여겼다.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었다는 거잖아요. 의롭다는 건 하나님이 죄 없다고 여겨주는 것, 이것이 의롭다예요.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었어요. 우리 모두 죽지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만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지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합니다. 내가 요 정도 죄를 졌습니다. 그때 뉘우쳤습니다. 이걸로는 천국의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말씀 뭐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의가 죽음으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나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이 구절은 이 말씀을 모르면 100번을 불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죄가 눈과 같이 이어져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이 나를 죄 없이 여긴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입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죽기 때문에. 우린 죽는 인생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란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죽음은 늘 두렵고 도망가고 너무도 힘든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냐?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것, 이걸 말장난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개라고 한 겁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진리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말씀인데 너희가 이것은 지금 관심이 없구나. 그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로마 시민권 받는,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 받는 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자녀들 유학 보내는 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자가 돼서 이 땅에서 혜택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인들의 삶의 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그거는 끝이 아니다. 진짜 끝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여기서 기껏 성공해서 패 몇 개 받는 게 인생을 종지부지 않는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가장 불쌍한 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행악자, 개라고까지 담임 목사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사랑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끝으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어떤 분은 얘기해요. 사랑만 하면 되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면 살면 되지. 무슨 교리가 중요해. 교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교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사랑하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의 그냥 결과예요. 드러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렴.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여기시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확한 구원에 대한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리를 전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약간의 염려가 있어요. 사건과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 오신 분들은 늘 교리는 따분한 것이고 여러분에게 지금은 들리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에만 집중해서 살면은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문제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에 대해 구원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마지막 말씀인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첫 번째가 부활의 권능이요, 두 번째가 고난에 대한 참여입니다. 자, 이 말씀이요 10절 11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말씀을 한번 마지막 읽어보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죄 없다 여길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첫 번째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게 돼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죽음이 두렵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끝난 다음에 어디 갈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님 중에 한 분도 나는 지옥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그 유명한 스님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난 지옥으로 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그 이유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이 오늘에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유가 어떻게 될 거냐.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부활의 권능, 부활의 역사함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권능이 없다면 그냥 이 땅에서 열등감 가지고 살다가 끝납니다. 나보다 좀 더 공부한 사람, 좀 더 예쁜 사람, 잘난 사람 매일마다 TV 보면서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좋고 나쁘게 끝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거든. 끝이 아니거든. 우린 말씀으로 이걸 명확히 알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해라. 두 번째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고난,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고난에 오히려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육체의 연약함도 알고 제한성도 알고 고난 통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할 수 있다. 이 땅에서는 고난 안 받는 게 복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오히려 감옥에 갔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하여 그는 이게 끝이 아님을 알았던 거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를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란 말은 원어는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십자가를 본받다가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게 내가 너에게 끝으로 할 말이다. 이게 인생이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의 마지막이 뭘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절기의 시작이 대강절로 시작해서 기뻐하라가 바로 대강절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메시지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게 믿음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재해석되고, 부부도 재해석되고, 아이도 해석이 달라지고, 물질도 해석이 달라지고, 건강도 해석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인생의 영적 방황을 멈추게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 외에 여러분의 방황을 어디서 멈추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내 인생의 영적 방황을 멈추는 것이고, 수많은 물음표들을 느낌표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오는 이 기쁨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문제들을 압도하고 그 문제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이 말씀 때문에 rejoice, 기뻐하세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은혜가 성탄 2부, 그리고 내일 성탄절 감사예배,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아니 여러분의 인생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노트 성경 닫으시고 자리에서 다 벌떡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도서서 임마누엘, 그 성탄의 메시지가 뭐였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분이 오신다, 기뻐하라. 이 고백 같이 들으면서 오늘 2부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성탄절 예배 때 여러분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곧 오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리니 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아멘.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재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전에서 파송하기를 원해요.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든 게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 주님 앞에 가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것 추상적이 아닙니다. 이것만 있으면 지금 있는 이 어려움, 지금 있는 고난, 이 마음의 섭섭함, 이거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는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쁨을 선택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기를 결정합니다. 나의 영적인 방황이 이 고백으로 멈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 땅만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나에게 아버지, 이 세상의 돈이 전부고 이 세상의 명예가 전부고 성과 섹스와 권력과 자기 성취가 전부인 우리에게, 가족이 전부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 자는 하나님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들어오면은 지금 좀 어려워도, 지금 좀 가난해도, 지금 좀 병들어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모든 카리스마와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기쁨은 늘 변동적이었고 상황적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은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 되는 것, 이것이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이 복음을 만난다면 나는 진정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생각도 변화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종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없이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리조이스, 기쁨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종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시간,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 늘 기쁨을 선택했고 그것이 잘 되면 기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예수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 이때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바울이 고백했던 기뻐하라, 내가 끝으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고백의 본질이 오늘 살아가는 종들 마음마다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 오시는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 모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과 내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가지고 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